세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요한일서의 두 가지 중심 개념은 빛과 사랑입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시던 성경으로 보시면 1장 5절과 3장 11절에 동일한 두 어구가 반복되는데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 라고 시작하는 두 어구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 라며 전개되는 이야기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3장 11절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하여 전개되는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본 요한일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안에 밝음과 따스함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 먼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펴보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반부가 이렇게 빛의 이미지와 의미로 전개하는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3절로부터 24절,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의 이야기는 사랑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개됩니다. 요한은 그 대조법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하는데요. 오늘 요한은 사랑의 반대의 마음인 미움을 가지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결과는 살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로 가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우리가 그 뒤를 함께 해야 할 대상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14절에서 우리가 가인처럼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사망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서로 미워하면서 사망에 거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생명의 영역 안에 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서로 미워하면서 상황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전한 빛과 따스함이 가득할 때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즉 요한의 공동체는 형제 자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 실제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요한 공동체가 행했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되고 마음이 굳세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거론하며 요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길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 담대히 주님을 쫓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이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인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아시죠?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고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믿기에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과 은혜 베푸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고백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서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을 들여 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